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아멘.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사람다워지자. 하나님의 사람다워지자. 2019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사람다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2019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움직이는 교회, 성경이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는 성경이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 안에 살아가자. 험한 세상이지만 힘든 세상이지만 그리고 굉장히 죄악이 막 판을 칠 정도로 그렇게 죄악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리면서 우리 서로가 마음의 다짐을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움직이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뭘까?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다짐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엄마에게 와서 묻습니다. 엄마, 사람은 언제부터 생긴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생겨난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구나. 아들이 그 다음에는 아빠한테 갔어요. 아빠, 사람은 언제 생긴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그거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야.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아들이 참 이상한 거예요. 자기 방에 와가지고 머리를 극적거리고 한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엄마하고 아빠 말이 왜 이렇게 다를까? 아들은 엄마한테 다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된 거래. 그래서 사람이 된 거래.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야?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 엄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엄마 쪽 집안이고 아빠 쪽 집안은 원숭이 집안이야. 여러분 어느 집안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집안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원숭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내 것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가족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집안, 그 집안의 후손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비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그 소망과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본문에서 디모데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서
제자 삼아서 훈련시켜서 목사 만든 디모데, 그리고 교회를 맡긴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를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그러한 후배입니다.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는 원어를 가서 찾아보니까 안드로페데우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케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 안드로페데우라는 단어는 풀어서 해석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케 되어 있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쓰는 용어예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단어가, 이 표현이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신명기에 가보면 모세에게 쓰여졌어요. 모세를 향하여서 안드로페데우라고 쓰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모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하고 갖추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가보면 사무엘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다윗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스마야, 엘리야, 엘리사, 레갑 사람 하난 등등 성경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단어가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지위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꾼으로서의 삶이 갖추어졌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영광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1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걸 붙잡고 이 한 해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제1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갔고 역사를 써내려갔던 그러한 인물들이었어요. 바로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붙여진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됐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이 이름으로 불러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아버지라는, 할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불러준다면, 인정해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이 될까. 정말 그 이름을 듣고 싶어서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재영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제1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의미를 찾아본다면, 오직 믿음으로 살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혹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집념 있는 사람이야. 신념의 사람이야. 저 사람 산 사람이야. 저 사람 바다 사람이구나. 바다 사나이야. 하늘의 사나이네.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지는 평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거는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불러주는 그 이름, 특별한 사랑으로 사명을 맡기시면서 부르시는 그 이름, 바울아,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불른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겠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비추며 사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잘 간혹 하죠. 저 사람 누구누구의 사람이네. 특히 한국에 그 대통령 라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아무개 대통령 라인이야. 저 사람은 아무개 대통령의 사람이네.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누구라는 그 누가 굉장한 실력자예요.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그 사람을 바라볼 겁니다.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이 입을 열어서 그 사람 내 사람이야. 그건 내 신복이야. 그 사람 내 오른팔이지. 만약에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순간 바로 그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인정해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나요? 아니죠. 높아지는 거죠. 같이 유명한 사람과 같은 레벨이 될 정도로 높아지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죠.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붙어서 인정받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면 참 재밌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습 앞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참 쉽게 뒤집어지고 자빠지는 거죠.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어제까지도 그는 내 사람, 그는 내 오른팔 장담하던 그 입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 그 사람 몰라. 나 들어보지도 못했어. 글쎄, 난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만난 적도 없는데. 완전히 태도를 바꾸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세상과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세상과 틀리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면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인정해 주시고요. 심지어 당신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믿음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시며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요, 놀라운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셔요. 만주의 주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셔요. 이 땅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누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누구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꺼려하고 뒤로 밀어놓고 있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라인에 설 것이냐,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의 모습 앞에 내가 도전할 것이냐, 두 가지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한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라인에 서 있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진정한 성공과 영광이란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어떤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 알아서 해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땅의 변덕스러운 그 누구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변함없이 지극히 영광 가운데 계신 불변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해요. 모세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을 정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시내산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려고 임재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 겁이 나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땅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엄과 능력과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가로막아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가로막습니까? 여러분, 트럼프 앞을 가로막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당장 우리 지금 뉴스를 계속 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가로막아요. 그건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어라는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가.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삶은, 그런 사람이 생활하는 삶은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에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에 그러죠.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2019년 하나님의 사람으로 숨쉬기를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2019년에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까만 건 글씨고 빨간 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흰 건 종이인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광경을 세상 사람들이 목격하고 기겁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아공에서 사역하던 우리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 두 네가 반갑게 오늘 왔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예.
저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거기 가서 기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정말 땅바닥 기는 거예요. 그것도 인생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성경 말씀이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구나.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한 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내 이웃이, 믿지 않는 내 친구가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좀 고민해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묵상의 시간을 좀 가져보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내 이름을 재영이라고 불러주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불러준다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다움은 뭘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다움,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피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쫓아라예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질문을, 문제, 숙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한 해를 성경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피하는 일과 쫓는 일을 동시에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쫓아야 될까요? 먼저 진리라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피해라.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탄한 변론, 거짓을 좋아하는 거, 이거 따르지 말아라. 아예 그것이 너에게 달라들면 도망가라. 정력을 피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죄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 자리를 피해버리라. 도망가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그런 얘기가 있죠. 정력이 무섭습니까? 유혹하고 변론을 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어둠의 세력이 만들어 놓은 지옥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할 것과 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함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우리들 속에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자리 잡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탄은 자기가 쳐놓은 올무와 그물에 오히려 자기가 걸려들어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뭐냐면 피할 일과 쫓을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진리.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거짓된 유혹과 더러움과 그런 곳에서 너희는 빠져나오라, 걸려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쫓는 일에는 신속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진리를 쫓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습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고 쫓아가는 진리의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늘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뭘 피하냐면 악을 피한다는 거죠. 악을 쫓아가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아요. 거부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인격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거부할 줄 아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다움의 삶이라는 거예요. 잠언 22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온전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람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숨 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안에는 주님의 사람으로 숨 쉬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모진 고문과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랑한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내가 낳은 내 자녀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구름 타고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 주님 뭐하고 계셔요? 나를 위해 내가 살 영원한 저 집을 지금 마련해 놓고 계시잖아요. 준비되면 오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도 2019년을 시작하고 벌써 13일째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이 한 해도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 움직이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 성경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둬야 되냐면 진리이신 예수께 목표를 둬야 되는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안에서 요동치고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이 안에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에 좀 더 도전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바로 당신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것이 있고 쫓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피하고 진리인 것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그곳에다가 우리의 2019년 한 해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